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를 다 내어놓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 주셨던 그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모든 죄악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잃었던 것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옆에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어 그가 궁극적으로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14절 이후를 보면 시편 51편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 나오죠.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찬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그 옛날 그가 기쁨으로 예배했던 그 시절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옛날 다윗은 왕이기에 앞서서 예배자였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4절 이하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그만큼 예배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여러분, 여러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여러 시들을 통해서 그가 예배를 얼만큼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훌륭한 예배자였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갈망과 간절함은 다윗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그동안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허물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도 떠나가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참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안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죄는 예배를 무너지게 하죠. 죄가 가져오는 고통,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예배하기를 꺼리죠. 찬양이 입 밖에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죠. 마음에 평강이 없고 두려움과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삶이 지치고 힘듭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임재의 순간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모든 복이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료하심,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죠. 근데 이런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그건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요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 가운데 아주 충만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예배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가 그저 우두커니 앉아있는 자리로만 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여기 혀가 나오고 입술이 나오죠. 다윗이 그동안 돌아보니까 자신의 죄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혀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입을 통하여서 속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데도 명령을 입으로 한 것입니다. 다 돌아보니까 이 입술을 통하여서 숱한 죄악들이 나오게 되니까 주여 내 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입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과 내 혀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 입술과 이 혀로 주의 은총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찬송을 드리는데 내 혀를 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보시면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 16절과 19절을 보면 그게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좀 차이가 나죠. 먼저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떤 제사, 어떤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이상하죠? 우리는 모든 제사,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는 19절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예배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죠.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16절을 통하여서 다윗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같은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천히 순양과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는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헌금 X보다도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의 양이나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은 별 관심이 없으세요. 다윗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이 예배를 그 뒤에 드리지 않았을까요? 계속 드렸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살인하고 난 뒤에, 간음하고 난 뒤에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규례를 지켜야만 했었거든요. 그 왕이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어요. 사람을 죽이는 동안에도, 간음죄를 범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것이 수습되었다 여겨질 때에도 여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죽고 이제 밧세바는 죄졌고 그리고 밧세바를 통하여서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다윗은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모든 것을 그냥 감추고 모든 것을 닫아놓은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 이후에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놀랍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두 사람이 차이가 났던 거예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예배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예배의 차이를 창세기 첫 장면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마음으로는 자기 죄를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데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위장하고 이중적으로 나와 있었던 그런 거짓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시겠지.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을 얼마나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짓는 현장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셨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셨구나. 그러고는 심지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셨구나. 그러니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고 예배 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만족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셨으니까 그동안 이 예배를 드렸던 게 얼마나 거짓된 예배고 얼마나 위선적인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를 그동안 드려왔던가, 이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본문 1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마음, 그 위선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이제는 드릴 때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혹시 내 마음이 정말 위선된 마음이 없는지 거짓된 마음이 없는지를 그걸 철저하게 점검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기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게 자기 마음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을 보는데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시니까 가능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뭐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자기 마음을 바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죄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는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자기 마음이 뭐예요? 너무 죄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어두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된 마음, 상한 마음, 정직하지 못한 마음, 깨끗하지 못한 마음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눕니다.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으로도 왕으로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의무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려니 하나님, 하나님 이런 예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우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51편에서 나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웃을처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소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윗이 너무 눈물을 흘리게 되니까 이게 상한 심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곤 심령,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주의 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 군중 속에 있지 않고 따로 서서 기도를 했어요. 왜요? 이런 사람들과 내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내가 서 있을 수 없지 하고는 따로 서서,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런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을요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는 의로운 예배, 아주 좋은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저 구석진 곳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 구석진 곳에서 그렇게 고개를 떨군 채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듣기로, 또 그냥 보기로 바리새인이 훨씬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나은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세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세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지금 다윗이 그것을 본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상한 심령이다. 누구든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심령이, 우리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 죄악을 어이할고, 내게 있는 숱한 이 어둠들을 어이할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웃을처럼 모든 것을 적셔 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내게 있던 주의 성령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성령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오셔서 해주시는 일이 뭐예요? 주의 정결한 세마포 옷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강해진 마음들을 주께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그리스도 보혈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번제,
완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참 나의 모습, 상한 심령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의의 세마포를 덮어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실 때 그게 의로운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원하실까? 바로 그 상한 마음, 그 심령이 상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구원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의 피가 선명하게 떨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때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 심령을 보세요.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묻어져 있는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도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어두워진 마음, 상해진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나의 이 모든 마음들을 주께서 받으실까. 참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의 십자가가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 임하게 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앞에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수소를 하나님께 드린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소는요 예배를 드릴 때 최상의 예물입니다. 최상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뭐예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주게 된다는 것을 다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시편 51편을 기억하십시오. 늘 예배 전에 나올 때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정말 상하고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배 전에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습니다. 혹은 금요철화 때도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를 해서 예배자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가 우리 심령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치료하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끗해진 마음, 주께서 치유해 주신 그 회복의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수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51편 잠잠히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앞으로 내 평생에 남겨진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충만히 기쁨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